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생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RT 영상을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주일에 저를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출국을 하게 돼서 문자로 대신 글을 남긴다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집이 이사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분 집이 교회 아주 가까이에 살고 계셨는데 가게 된 그곳은 버스로 한 4정거장, 5정거장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깝죠. 가깝지만 이분이 볼 때 지금 사는 집보다 새로 이사 가게 될 집이 주거 안정성에서도 좋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교회를 가까이 가야 하는데 또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오가시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뭘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니 함께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은 조건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이 환경을 놓치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도 응답 구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얼른 그 좋은 환경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행동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게 닥친 상황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가지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긴 내용의 요약이 21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이 4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이 4가지 심판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 4가지로 너희 안에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냐? 10절과 11절 우리 어제 말씀 부분인데 거기 보면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각자가 그 어떤 심판을 받아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더 이상 미혹받지 말아야겠다.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어떤 4가지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이 올 때 특정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4절을 예로 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전부 다 굉장히 특별한 인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사용하신 인물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노아가 있든 다니엘이 있든 욥이 있든 누가 있더라도 그들은 옆에 있는 다른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겨우 본인 당사자 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이 4가지 4가지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보면 16절 보면 이 3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기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겨우 본인만 구원받을 정도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세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여름 캠프를 거의 끝마친 상황일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사실은 자녀 본인이 하나님과 부딪혀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갈등을 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의심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고난의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거쳐야지만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때 너희만 겨우 구원을 받을 거다. 그만큼 심판이 심각하고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2절로 넘어가니까 좀 맞지 않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 말했습니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분명히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22절에서는 피하는 자들이 남아있어 끌려 나오는데 곧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내린 이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위로라는 번역보다는 납득될 것이다, 이해될 것이다.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 나오는 이들이 있을 텐데 이 자녀들도 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납득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꼭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이런 심판을 이토록 강력하게 내릴 정도로 너희가 나중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다. 납득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23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지? 혹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성도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 직장에서 너가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는 네가 뭔가 들뜨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너의 마음이 낙심되고 스스로를 막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의 안에 너의 가치관 안에 변화돼야 될 영역이 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너 스스로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것. 이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이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우 막중한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만 초점을 맞추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되나?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 해석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해결하기 전에 해석하여서 때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해결하기 전에 해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문제가 아닌 걸 깨우쳐 주시든지, 혹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고 또 회개해야 될 영역을 알려주셔서 해석을 먼저 함으로 온전한 해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